오늘 제목이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고백이. 일제 점령기 당시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는 물음에도 나는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서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틴 루터 킹이라는 미국의 흑인 목사님을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기념탑을 바라보며 연설을 했는데 그게 세계 3대 유명 연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연설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잠깐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꿈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데 유독 특별한 사람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 꿈과 희망을 갖습니다. 링컨이랍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자유를 얻었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 오 전지전능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국 자유를 얻고야 말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넷째 아들 압살롬의
정변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시므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저주를 퍼붓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이 시므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 한번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시므이는 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사울의 친족. 사울은 다윗과 아주 애증의 관계에 있어요.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친구. 사실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친구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친구로 지내요. 친구의 아버지면서 결국에는 장인 어른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뛰어난 재능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보고 질투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수없이 죽이기를 시도하고 또 체포하라고 온 군대를 이끌고 전국을 이잡듯이 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서 결국엔 적군에 의해서 사울뿐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한 장소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 중에 다행히 군대 안 가고 살아있는 친족이 있는데 이게 시므이예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을까요? 왕의 가족이라면 뭐 할 필요 없죠. 우리 대한민국의 뭐 대통령, 요즘은 우리는 민주주의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인척이라 그러면 괜히 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정시대예요. 그러니 뭐 그 권력은 말할 필요 없죠. 근데 시므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다윗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가족들까지 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왕정이 바뀌면서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요나단의 가족은 아끼고 보호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이미 그 높은 권력의 맛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왜 사람들은 과거에 화려한 삶, 화려하게 살았던 삶이 있었다면 좀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잘할까, 그때 좀 잘 챙겨둘 걸,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그런 형이에요. 근데 유독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만 유독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저주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주, 뭘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못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하반절, 그가 나오면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네.
저주를 하는데 끝까지 따라오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참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꼭 이 짝이에요. 이게요. 조금 더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저주 내용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저주 내용은 사무엘하 16장 7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게요. 16장 7절 8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말을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참과 거짓이라는 게 있는데, 참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은 사람이요, 분노에 입사하면요 이성이 마비됩니다. 제대로 판단할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비난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흘렸어요. 자기 부하를 정말 끔찍히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기 부하를 만 밧세바와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죽였단. 두 가지 범죄를 했어요. 하나는 밧세바와의 간음, 두 번째는 그의 남편을 우리아를 모살한 것. 그러니까 피를 흘리긴 했어요. 사악한 자요, 맞아요. 왕이 돼가지고 사악한 행위를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사울 족속이 죽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 물어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사울과 그의 일족, 또 하나는 그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살한 죄가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 아무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노 때문에, 질투 때문에 죽였어요. 큰 범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울이나 사울 족속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다윗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뭐를 얹었어요?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완전 거짓입니다. 아니, 거짓을 참에다가 섞어서 분노로 판단력이 없는 채 무조건 저주한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사람이요,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정치판이 이렇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이거는 그게 구분이 안 될까요? 그냥 싫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비난하죠. 이쪽 저쪽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억울하죠. 그 전에 했던 것 받는 것 같아요. 지들도 야당했을 때 별의별 걸 다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심하기는 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서는 안 되는 비난을 하다가 결국엔 그걸 다 뒤집어 쓰잖아요.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20%가 넘어요.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되면 0%까지 내려와야 그게 정상. 더불어 범죄당이에요. 있습니까? 더불어 함께 범죄당. 큰일 난,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아니, 지금 정치판이 이쪽 저쪽 다 갈아엎어져야 돼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는, 민족의 역사를 무섭게 생각하고 알 줄 아는 정의로운 자가 하나님 정치 지도자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16장 8절에 보면 그를 이해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이것도 거짓말. 언제 넘기셨어요? 넘긴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아무 판단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떠도는 소문들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청문회 과정 중에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자 한동훈 장관이 그랬습니다. 그런 추측에는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쑥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판단력, 이게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치인들은 여론 정치하면 안 돼요. 양쪽 다 망합니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이 시므이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나? 이건 맞아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13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길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 사람 보세요. 참 열심히 해요. 이건요, 신이 들렸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미친놈이에요. 이게 보세요. 다윗의 추종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산비탈길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 던지고 근처에 못 가요. 죽을까 봐. 무섭기는 하죠. 주변에 얼마나 대단한 군사들이 있습니까? 거기다 돌을 던지고 그 흙을 잡아서 막 먼지를 날리고 혼자 그야말로 지랄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해입니다. 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시므이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참과 거짓이 있어요. 마땅히 받아야 할 비난과 그렇지 않은 비난도 같이 받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10절에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갈랄로 성읍을 칠까. 그래서 도망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것을 본 옆에 있는 부하들은 어떻게 했느냐? 죄송합니다. 좀 음성. 하나 둘. 오늘 좀 유난히 일이 많은 날이군요. 네. 같이 갔던 부하들이 오히려 분노합니다. 아닌 것과 참과 거짓을 부하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처절하고. 자, 그 다윗을 따라갔던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부하가 있습니다. 이 아비새가 뭐라고 그러냐?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9절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모래를 회개하소서 하니,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청합니다. 이거 뭐 두 번 할 것도 없어요. 그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혼자 그 상대방 그 군인들을, 일반 평민이 아니라 군인들을 혼자 800명을 죽인 사람도 있고요. 소모는 작대기로 300명을 때려 죽인 부하도 있고요. 사자도 맨손으로 죽인 부하들이 여기에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 평민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묵묵하게 참고 가는 겁니다. 참고 있으니 기가 살았어요.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남이 자꾸 지켜주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발광을 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 옳고 그름은 없어요.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보면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것과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몸에 싸서 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다윗이 이 죽음과 같은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참이든 거짓이든 하나님께서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꾸지람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때로는요,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미워하고 튕겨내지만 말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참이든 거짓이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이 믿음이 다윗이 남들과 특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요. 좋은 소리가 내게 유익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유익한 소리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평소에 왕이시여,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겨내십시오, 뭐 그런 거야, 너기 왕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지 몰라요. 다윗도 그 생각에 흠뻑 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중에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심의를 통해서 참과 거짓 두 개 다 들었을 때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하나의 장면이에요. 누가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걸어가던 그 비아 돌라로사,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과 그 길의 내용들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까? 다 거짓이에요. 참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입니다. 왜요? 죄인은 아니나 죄인과 같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본인이 다 지시고 가신 거예요. 억울하다고요? 맞습니다. 주님은 억울하지만 전혀 억울하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요? 전 인류의 죄를 지은 죄인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뤄야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굳이 반대하고 싸우고 목소리 높여가면서 악을 쓰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선으로 갚아주시리. 그의 믿음은 그게 확실한 거예요. 비록 그분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채찍하고 때리지만 그분은 나를 때리되, 그리고 내가 오히려 당한 이 애매한 억울함 때문에 결국 나를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아 돌라로사 그 길을 가실 때 억울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참입니다.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야 하셨기 때문에 결국 갚아주셨는데, 그 갚아주심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있게 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그러면 곧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서는 참 대단한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다윗도 왜 자기가 징계를 받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나님께 때로는 때를 쓰고 또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혹시 나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정말 어려서부터 순수한 이슬만 먹고 살고 죽을 때까지 이슬만 먹고 살았어도 그렇습니다. 남에게 엄한 말 한마디 안 하고 남의 물건 하나도 착복하지 않고 깨끗이 살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일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각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오하고 있어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시므이가 자기를 비난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하나님 이 잔이 저의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하셨던 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에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계는 먼저 하지만 한시적입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해서 그의 영혼을 걷어가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일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으시는 그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징계하신다? 그러면 힘들지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들로 삼고 계시는, 그때 어떤 여성도가 말하면 나는 딸인데요.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징계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렸다는 것. 어린 자식은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뭔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뭔가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징계가 너무 깁니까? 그러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은 이래도 힘들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모든 죄를 싹 씻기는 겁니다. 이제 해결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아내가 압살롬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보는 눈앞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들 넷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지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다 일거에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께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때, 그것이 이제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 과정에도 이미 용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의 크기만큼 징계를 다 받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지은 죄보다 징계가 너무 크다. 절대로 우리의 징계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밖에 안 받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원칙적인 것을 치면은요, 100번 살았다 죽어도 못 갚는 큰 죄를 범했을지 모릅니다. 죄의 크기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축소해서 작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아니 또 이 죄로 진다면 사실은 지옥으로 가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궁극적인 마지막 하시는 일은 뭐냐면 축복입니다.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요, 사업이 망했던 사람은 그 사업이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커지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과거에 살았던 가장 화려했던 삶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사랑받고 용서함을 받으며 그리고 축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물질의 축복까지도 함께 내려주실 것을 믿고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에서 징계 가운데 놓였다면 하나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 선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